전능하신 주 예수님, 오늘 이곳에 경배의 영을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보잘것없이 배설물처럼 있던 저희들을 새로운 창조물로 삼아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분량까지 저희들을 채우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가 꽃밭에 왔어요. 그러게요. 꽃밭에 와서 내가 그 얘기하려고 잊어버렸어. 호박꽃도 있고, 또 무슨 꽃 있대? 할미꽃도 있고, 백합화도 있고, 아멘. 장미도 있다 그랬습니다. 아멘. 좋은 비유인 것 같아요. 제가 이 단에 설교를 한 7, 8년 전 됐나요? 한번 한 적이 있고, 다시 서게 됐는데, 굉장히 감격적입니다. 아멘. 이곳에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아주 영계의 거성들이 많이 섰던 자리인 걸로 저는 압니다. 이곳에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이곳에서 또 세계 복음화를 위한 기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 설교 수요 예배잖아요, 그렇죠? 아멘. 참 수요 예배가 살아있다는 게 대단히 감사하고요. 아멘. 또 수요 예배에 올 수 있도록 하시니까 정말 감사드리는 거예요. 아멘. 오늘은 사경회처럼 정말 우리가 그동안에 찾고 헤매던 더 예수님의 깊은 말씀에 대한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멘. 오늘은 제가 오늘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이죠. New Creation, 새 창조물이에요. 아멘.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3절 또 한번 볼 것이고요. 또 요한복음 15장 5절,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29절 또 오늘 한번 볼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성령의 교통하심, 이렇게 볼 거예요. 자, 제가 그동안에 예수를 믿고 지금 30년이 조금 넘은 것 같아요. 30년이 조금 넘었는데, 저는 신학을 일찍 했어요. 하나님 일찍 은혜를 주셨는데, 제가 신학하면서 바로 우리 집사람도 신학을 좀 시켜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옛날 연예인 마을 아시죠? 여기가 무슨 동이죠? 남현동이에요. 남현동. 남현동. 우리 교회를 바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면은 곧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100m만 올라가면 그 신학교가 있었는데, 세월이 좀 많이 지난 것 같아요. 그죠? 30년 가까이 왔는데, 그때에 비유하면은 다들 영적인 나이들이 30세보다 넘은 것 같아요. 아멘. 영적인 나이가 30세면은 청년입니다. 청년. 아멘. 성경에 보면 아이들아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하고,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세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다 아비의 입장입니다. 아비의 입장에 있는 분들한테 사람이 말을 전해서는 열리지 않아요. 성령께서 직접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이번에 기도하면서 한 2주간 정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이번 수요 예배를 눈물을 참 많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또 집중하게 하는 은혜를 주셨죠. 그래서 그 은혜를 주신 그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이제는 나의 주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겠다.
더 집중해야 돼요. 아멘. 힘써 애써 더욱 간절히 내가 집중해야 되겠다. 그럼 예수님 외에 우리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예수님 외에는 사실 관심이 없어요. 정말 관심이 없어요. 살기 싫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외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할렐루야. 24시간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모든 저주에서 건지신 그 예수님 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어린아이 때, 청년 때는 그렇게 했죠. 어디 돈을 좀 벌어야지 내가 노후 생활을 잘할 텐데 그런 망상들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여기 집사람도 와 있지만 집사람은 이제 육신으로 하나님 연을 맺어주셨잖아요. 당연히 집중하죠. 그런데 영으로는 예수님과 집중하지 않으면은 내가 내 감정과 내 이성에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뜻이 집중하라는 이야기일 겁니다. 영으로 예배하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30년 가까이 됐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신령하다는 것이 무엇일까? 진정성이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 또 우리가 개역 개정 성경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꾸 이제 번역서들을 우리가 바꾸면서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부정적인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개역 한글만 저는 봅니다. 개역 개정을 보다 보니까 옛날의 은혜가 좀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령이라는 단어가 좋아요. 왜냐하면은 그 신령은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이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고린도 후서 3장 3절을 한번 잠깐 볼게요. 고린도 후서 3장 3절. 고린도 후서 3장 3절.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너희는, 이 너희는요 새 창조물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 6, 7장에 새 백성 창조를 하는 장면이에요. 마태복음 5, 6, 7장이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산상수훈은 새 창조된 백성, 너희는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렇게 하라.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전 것하고 이제 창조된 너희는 하고 전혀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이 한 예배에 여러분 끝장내야 됩니다. 이번에 핵심은요 끝장내라는 거예요. 너희 육신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끝장내버려요. 영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영으로 신앙생활하는 신령과 진정의 이해가 낮단 말이에요. 이 더 높이 가야지 된단 말이죠. 그 높은 예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높은 예는 예수님이 나사로 무덤가에 죽어서 나흘이 돼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곳에 예수님이 그 나사로가 묻혀있는 굴 앞에 와 있단 말이죠. 마르다와 마리아 앞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우리가 부활 때 많이 설교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에 대한, 예수님이 아버지께 대한 행동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저 역시도 놓치고 있었더라고요. 그때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니, 죽은 소장집에 와서 감사하옵나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영성이에요. 아멘. 감히 우리가 예수님을 영성이라고 하기는 우리가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분은 그 자체가 하나님하고 이 소통이 그냥 머리 위에 또는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냥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냥 집중적 소통이 되는데, 아버지여 하늘을 우러러보고, 여러분 가끔 하늘을 한번 우러러보세요. 주님이 오시는가.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나이다.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무슨 기도를 했는데 성경은 기록을 안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사례를 올리고 하나님 앞에 축사를 올린 것이 성경에 12번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찾아보진 않았는데 어떤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12번 나왔는데 뭐 구약에 2번, 신약에 10번 이렇게 하는데, 이 사례, 이 축복은 바로 하나님이 이곳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나사로 무덤 앞에서 지금 감사의 사례를 올리고 하나님 앞에 축사를 올릴 때 그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들을 했었을까요?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은 저분이 도대체 뭘 하시나? 그냥 무덤에 돌을 굴리시고 한번 뭐 멋있게 손을 뻗쳐서 나사로야 살아나라 이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잔다 그랬으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상황에도 먼저 설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세팅이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30년 넘으면은 청년의 시대를 지나가지고 이제 아비의 세대인데, 그 아비의 세대는 이게 세팅이 딱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세팅이 돼서 말이 나와야 돼요. 이성과 감정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거는 이성과 감정의 눈물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거예요. 악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라, 악하고 엄난한 세대라고 딱 정해주셨단 말이죠. 우리 아비 세대는, 최소한 아비 세대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세대. 좀 옛날 말로 이야기하면 직통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직통하니까 이상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직통해야 된다. 직통하지 않으면 너희의 이성과 너희의 감정으로밖에 사역할 수 없다는 거지. 여기 이제 뭐 교회 개척하실 분도 있고, 또 저희 부부는 선교사로 넣지만 간다니까 마음이요 매일 쿵당쿵당 그래요. 마음이 항상 내 마음 공밭에 있는 거야. 아프리카. 자, 개척하는 분들, 선교사로 나가실 분들, 또 사역하시는 분들, 정말 잘 들으세요. 이제는 New Creation, 새 창조물, 예수님이 창조하신 새 백성, 너희는 이렇게 해. 사도들에게 이야기했다. 제자들에게. 사도적 개척, 사도적 선교. 사도행전을 잘 보면은 사도들이 어떻게 했는지 알잖아요.
어떤 뭐 사도적 은사 그거 다 좋아요. 사도적으로 해라 이게. 교회 개척도 사도적으로. 아멘. 눈치 볼 거 없어요. 순수한 예수를 전하면 됩니다. 아멘. 좀 뭐 다독거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방법을 쓰고 다 필요 없어요. 지나면은 다 필요 없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어떤 연유로 여기를 왔든 하나님이 주의 성령께서 끌고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 오늘 여기 앉아. 아멘. 오늘 여기 앉아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보자는 거죠. 아멘. 지금 우리가 한 30년 가까이 된 동기들이잖아요. 아멘. 그러면 사실 허물이 없어요. 아멘. 예, 어떤 말을 해도 허물이 없다고요. 근데 직접 뭐 제가 준비한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은 뭐 조리 있게 1, 2, 3 할 수 있겠죠. 우리 집사람도 그러더라고요. 뭐 한 3주 전부터 오늘 전한 말씀을 그때 하면 좋겠다. 그 한 주가 또 더 지나니까 오늘 말씀을 좀 더 보태서 했으면 좋겠다. 만약에 지난주 말씀을 오늘 하게 되면은 합해서 3시간 설교를 해야 된다. 그러나 설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적으로 이게 직통으로 이루어진다 이거죠. 직통. 아멘. 근데 직통으로 된 나의 영과 성령이 부으시는 이 직통을 오늘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이야기한다. 잘 안 보던 구절이 이게 보세요. 너희는 이랬잖아요. 창조된 새 백성인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편지는 읽혀져야 되잖아요. 아멘. 우리 아비 세대는 읽혀져야 된다. 아멘. 기독교가 말로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심령에 있는 것이 나타나는 종교지. 아멘.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다. 아멘. 우리 편지는 하나님의 영으로 했다는 거예요. 아멘.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여기 돌비는요. 십계명을 썼던 돌비를 연상하시면 돼요. 돌에다가 새긴 편지가 아니라 오직 어디입니까? 육에 신비에 한 것이다. 아멘. 왜 우리의 육의 신비에 하나님의 영으로 편지를 기록했었을까요? 이 문제를 우리가 찾아가야 돼. 혹시 여러분 제가 한 분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가장 지금 추구하고 있는 방향이 어디인지를, 뭐가 제일 고민스러운 건지를 듣고 싶어요. 좀 시원한 대답 하나 없을까요? 정말 시원한 대답. 우리 속에 있는 정말 시원한 대답. 주님을 향해 가는 것. 예, 구체적으로 보면 말씀은 그렇게 안 하셔도 저는 제일 고민이 끝까지 내가 추적해서 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감정과 이성은요 헛방입니다. 헛방. 이성과 감정으로 설교하면 잘할 수 있죠. 철학적으로 잘할 수 있지만 그것은 나중에 독이 된단 말이에요. 독이. 딱 말씀만 나와야 된다. 딱 진리만 나와야 된다. 진리. 왜? 진리는 성령이시기 때문에. 아멘. 자, 베드로가 백부장 집에 설교를 하러 갔잖아요. 설교를 하러 가셨을 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위에서 성령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아멘. 이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위에서 하늘에서 성령이 부어졌다 그랬거든요. 아멘. 확 들어 부어버렸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진리가 있는 곳에는 성령께서
기름을 붓는단 말이죠. 아멘. 네. 기름을 붓는다고. 아멘. 기름이 부어져야 된다고. 네. 왜? 기름 부은 종이기 때문에. 기름을 부을 때는 만인 제사장으로 붓는단 말이죠. 아멘.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오늘 말씀을 따라 성령께서 기름 부으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없다면은 기름을 붓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 우리 육의 신비에 새겨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편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육의 신비에 새겨졌단 말이죠. 그래서 심령이라 그래요. 심령, 영이죠, 영. 아멘. 우리의 영은 마음이다 말이야. 아멘. 우리의 이성과 감정이 아니다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했을 때 도대체 영이 어느 부분에 붙어 있을까? 이런 고민도 어릴 때는 우리가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도 하나님이 우리 이성에 주입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이 말씀을 새기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멘. 이 신비, 우리 마음판에 신비에 새겨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인데 먼저 온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나보다 먼저 온 것이 다 그러는 거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할 때,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또는 어떤 그 세상 속에 어떤 문제와 접했을 때 먼저 나오는 것을 한번 보세요. 염려가 튀어나오죠. 원망이 나오죠. 우리 입에서 쓰잘데도 없는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먼저 와가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야, 큰일 났네. 요즘 애들 말로 망했다. 요즘 주식 다 폭락이잖아요. 주식 현상 아망한 사람 없어요. 지금 100%짜리가 20% 30% 다 떨어졌으니까. 저도 조금 한번 해봤어요. 해보니까 한 60% 떨어져 버리네요. 그런데 보통 하는 말이 야, 망했다. 이거 안 되겠네. 큰일 났네. 죽겠다. 이게 육의 신비에 새겨져 있는 선악하단 말이에요. 선악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선악하 해결하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나보다 먼저 온 둘째 아담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육의 신비에 새겨져 있는 이 육신의 정욕 위에 새겨져 있는 이 선악과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나의 모든 이성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 내가 결정하면 너가 따라야 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어떤 기준이 내 이성에 있단 말이야. 내 감정에 있단 말이야. 그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해결하신 것이 십자가로 있던 그 모든 저주가 있는 곳 마음판 신비. 얼마 전에 저기 영등포 쪽에 있는 성락교회 목사님 돌아가셨더라고요. 한 일주일 정도 됐는 것 같아요. 그분의 호가 신비언이에요. 저도 옛날에 마기론 다 공부했어요. 김기동 목사. 네, 김기동 목사님. 그때는 얼마나 마음판에 신비언이잖아요. 신비에 말씀이 새겨진 자가 나는 이제 평생 호를 가지고 살겠다. 안 되잖아요. 안 됐잖아요. 그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내 하나 간수가 안 된다는 이야기. 뭐 성령이 역사하실 때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역하지 아니하고 네 이성과 감정으로 사역하면은 하나님 버려버린다. 쓰레기통에 쳐넣어버린다. 왜? 원래 우리가 고향이 거기니까. 배설물이잖아요.
하나님은 이 직통으로 연결된 사람만 쓰시고 나머지는 다 버립니다. 그게 성경이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잘 박힌 못이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비에 하나님의 영으로 지금 새겼는데 뭐하냐 이거지. 뭘 가지고 하냐 이거지. 뭘 가지고. 너 배운 신학 가지고 안 돼요. 이 땅에 있는 모든 학문이 이제 밑에서부터 1단계, 2단계, 3단계 싹 다 해보세요. 제일 밑에 있는 것이 우리가 보통 사회학이라 그러잖아요. 또 좀 더 올라가면은 이제 철학, 문학 해서 하는 그런 부류가 있고, 좀 더 올라가면 최고봉의 철학이 있다고요, 철학. 일반 사회학, 인문학, 철학. 철학 위에 신학이 있잖아요. 신학도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엉터리 신학 안 된단 말이에요. 가장 위에 성경이다, 성경. 아멘. 성경. 아멘. 성경. 성경 외에는 우리가 나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럼 이게 뭐냐면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 한 예배로 이제 끝장났다. 아멘. 이전은 우리가 엄격히 성경을 따라 말씀한 마귀 자식이단 말이에요. 마귀 자식을 끝내고 이제 천국 새 백성이 됐는데 또 그 짓을 한다. 선악과가 해결이 안 된다. 이 선악과는 결국 나를 무덤에 집어넣는 거예요. 자, 우리가 모세가 그러니까 직접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바울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삼층천으로 올라갔죠. 그게 구약의 모세에게 나타난 거단 말이죠. 시내산에 가셨을 때, 시내산에 올라오게 하셨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첫 번째는 십계명을 주시고 두 번째 성막을 주셨단 말이에요. 성막을 그대로 지으라 그랬잖아요. 이 성막을 따라서 우리가 경배하지 않으면은 헛방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보고 온 내가 지금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보았지만 내가 하늘의 삼층천을 보았다. 마지막 계시록 4장에 가니까 요한이 본 장면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좌를 봤단 말이죠. 이 성막은 하나님 보좌에 들어가는 것이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 보좌에 예수의 피로 들어가는 것인데 제가 10년, 20년을 보좌에 들어가기를 기도를 했는데 잘 들어가시질 않아요. 믿음이 없었겠죠. 그런데 이제는요, 앉으면 들어가 버려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앉으면 들어간다고. 아멘. 지금 앉으면 바로 예수님과 대면이 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 거기에 안 녹을 자가 없고 눈물을 안 쏟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왕이신데. 아멘. 왕이 우리 앞에 있는데 어떻게 종새끼 따위가 순종을 안 하겠습니까? 아이 때 청년 때는 안 했어요. 가라 이러면은 뭐 별거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갑니까? 뭘 보이게 해야지 가죠. 이렇게 하지만 지금은 가라, 개차 가라, 선교사로 나가라 이러면 아니 종놈이 무슨 말이 많습니까? 아멘 밖에 없죠. 아멘. 예수님을 계속해서 집중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헛모할 만큼 사랑스럽단 말이에요. 아멘. 왜? 이 쓰레기 같은 나를 이렇게 고쳐나가는 걸 보면 아멘.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아멘. 우리가 남녀가 만날 때 사랑스럽지 않으면 만나집니까?
화합이 안 되죠. 정을 통해지지가 않죠. 뭐 세상 이야기로는 뭐 눈에 콩깍지가 씌우면 된다 이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정확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아멘. 정확한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자진해서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다. 아멘. 왕이지만 아멘. 채찍으로 우리를 다스리지 않더란 말이죠. 끝까지 참으시더란 말이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님과 동일한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동일한 예수님이라고. 아멘. 이 말씀이 성령이시다고요.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계신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것이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이고 내 안에 말씀이 계시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단 말이죠. 아멘. 그런데 튀어나가는 것은 뭐가 튀어나갑니까? 이게 먼저 온 놈들이 나간다는 거지. 베라먹을 놈의 새끼 이렇게. 아니 우리 아이들이 베라먹을 놈의 새끼입니까? 그냥 쉽게 나간단 말이야. 나쁜 놈들. 왜? 자기 기분에 안 맞춰주니까. 그런데 최소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새로운 창조된 백성이다. 뉴 크리에이션, 창조된 백성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함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멘. 이렇게 하면은 예수께 내가 하는 것이다 했잖아요. 우리 입술로 스스럼 없이 저주를 한다고요.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아이들을, 예수님의 아이들을 스스럼 없이 우리가 저주를 한다고요. 그런 많은 세월이 지나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부모인데 더 내가 죽어서 해야지 하는데 실제로 말씀해 보면은 그 과정은 필요하지만 과정이 착 바뀔 때는 말씀이 딱 와 있는 말씀. 한번 우리가 보세요. 옆에 이렇게 보시면서 새 창조물들을 한번 보세요. 오늘 제목이니까 보라. 새 창조물을 보라. 아멘. 새 창조물을 보라. 아름다워요. 여러분 새 창조물은 완성된 거예요. 아멘. 계속해서 기름을 붓는 상태단 말이죠. 아멘. 무엇이 막고 있습니까? 뭐가 막고 있습니까? 막고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자,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6장에 보면 6장의 핵심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는 장면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러니까 성경에 너희는 하면은 새 창조된 백성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멘. 영어 성경에 보면 반드시 이렇게 기도하라. 아멘. 주기도문도 30년이 해석이 완전한 해석이 안 나와요. 매일 하지만 매일 한 번 이상 두 번 하지만 두 번 세 번 하지만 주기도문의 완전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해석이 안 되는 말씀을 이렇게 기도해야 했을까요?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지요. 그런데 기도한 제1 목적은 뭐냐 하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 이루어져야 된다. 아멘. 어느 땅에? 네, 마음판에. 예, 먼저 내 마음 신비죠, 신비. 네. 내 마음 신비에 이루어지고 내가 사는 가정에 이루어지고 네. 내가 사는 지역에 이루어지고 네. 내가 선교하는 지역에 이루어지고 네. 내가 개척하는 자리에 이루어져야 된다. 아멘. 그게 일본 목적인데 우리는 앉으면은 우리 신세 타령한단 말이에요. 주여 아버지. 나 우리 집사람 용인에서 기도원 할 때요 7년을 우리가 철야 기도를 했는데 그것도 장장 하루에 7시간씩 이상이에요. 딱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왜? 우리 그 안에 들어온 사람도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나가질 못해요. 새벽 5시 새벽 기도 끝나야 나간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연단의 시간이니까 필요했던 것 같아요. 주여. 아, 저 사람이 보통 돈을 잘 봅니까? 하루에 100만 원씩도 그때 돈으로 벌었는데 이게 돈줄이 딱 말라버리니까 기도가 아니라 앉자마자 이렇게 7시간씩 울어버려 보세요. 남편이 어떻는가? 그렇게 6시간씩 울게 된 거지. 아니 아침 문만 열면 100만 원 들어오는데 내가 막아버렸거든. 하나님 막아버렸거든. 주여. 개척하자 그랬으니까. 개척 안 하면은 이 미용실 망할지어다 내가 딱 망해버리더라고. 하나님 그럴 때도 말씀 잘 들어주시더라고. 그래도 당해. 그런데 지금은요 그렇게 그동안에 장모님 말씀 좀 봐야 돼. 말씀 봐야 돼. 말씀 안 보면 못 이겨. 말씀 봐야 돼. 10년 20년 안 보더라고요. 아니 말씀 잘 전하는 목사님 앞에 말씀만 꼴딱꼴딱 삼키면 되지. 내가 뭐 더 본 거 보이나. 다 했을 때서 노는 건데 아니에요. 센 것을 먹어야지 노는단 말이에요. 아멘. 지금요 목사 안수 받고 고관절 딱 부러지고 나고 뇌출혈 딱 오니까 자기가 찾아가서 내가 안 가르쳐도 유튜브 말씀을 통해 가지고 지금 나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억지로 시킬 겁니다. 자식들이 뭐 예수 믿고 안 믿고 하나님 다 하실 것이다. 네. 왜? 자기 백성이니까. 아멘. 아멘. 자기 백성인데 아버지 내가 40일 금식합니다. 나 밥 안 먹어요. 이게 기도의 내용하고는 좀 다르지 않냐 이거지. 자살이 죽는다는 거지. 나 잠 안 잘 겁니다. 70일 동안 내 잠 안 잡니다. 응답해내세요. 그런데 너 나하고 좀 소통하자. 주님. 그 관심 없어요. 그거 관심 없습니다. 응답해내라고 지금. 주님 아버지. 기도는 경배입니다. 기도는 양방 소통이 돼야 되나. 아멘. 그게 안 되면 오늘 그 뜯어고쳐야 된단 말이에요. 이 체계를. 이 입력대가 있는 이 프로그램을 뜯어고쳐야 된다고. 딱 앉으면은 여러분 이제 웬만하면 제가 오픈을 할게요. 딱 앉으면은 다른 기도 하지 마세요. 주기도문부터 먼저 하세요. 마음속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만 해도 그냥 눈물이 주룩주룩주룩. 왜? 아버지가 내 기도 제목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골방 기도처가 없는 사람들은 골방 기도처 만드세요. 네. 주여. 아비들은 하루에 최소한 1시간, 2시간, 3시간은 가야지 된단 말이에요. 아멘. 주여. 왜?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아멘.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이 하셨던 거, 주여. 좀 힘들다 싶으면 사도들이 했던 거, 그걸 보면 된단 말이죠. 아멘. 우리는 교회가 선지자와 사도 위에 세워졌다 그랬어요. 아멘. 예수 위에 세워있다 안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해석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의 해석은 제가 그래요.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전도사 고시를 볼 때 밤에 이제 우리가 낮 예배를 하고 밤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저는 뭐 기도하는 습관이 돼가지고 한 11시 되면 시작해가지고 아침에 한 5시까지 간단 말이에요. 가는데 어떤 한 전도사가 빙글빙글 교회당을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 가지고 내가 잠깐 열어보니까 성경을 외우고 있더라고요. 딱 5시 돼가지고 땡 하니까 요한복음 21장이 딱 끝나더라고. 무슨 이런 사람 이런 괴물이 다 있나 요새 말로 뭔 이런 사람이 다 있나 보니까 원래 남대문의 칼집이었다. 엄마의 기도에 따라서 너는 목사가 되어야 한다 해서 신학교 와가지고 성경만 외우는데 사복음서를 다 외운다니까요. 나는 시편 다 외운 사람 봤지만 사도행전 아니지 사복음서 다 외운 사람 처음 봤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냥 사모됩니까? 근데 물어봤어요. 전도사님 성경을 볼 때 어느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야, 그때는 내 당시에는 구약이 중요할까 신약이 중요할까 뭐 모세오기 중요할까 아니면 복음서가 중요할까 서신서가 중요할까 사도행전이 중요할까 이러는 판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다른 건 다 싱거워요.
사복음서가 진짜 복음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아멘. 근데 그 아멘이 아니단 말이에요. 나중에 내가 신학교 4년을 신대원 3년 7년을 복음서 위주로 공부했다고. 지금 내가 강의를 한다면 복음서 강의를 하든지 기독론 강의를 하면 딱 맞는 사람인데 나중에요 사도 바울을 내가 딱 깨우치고 나니까 와 이거 뭐야 이거 내가 구약과 사복음서를 사도 바울이 해석해 놓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엄청 헤맨다고요. 30년, 40년, 50년 헤매다가 우리는 죽고 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해석 중에 그가 고린도서 4장에 보면은 창세기 1장을 해석한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을 해석하는데 빛이 있어라. 빛이 창조기사에 빛이 있어라 하셨지. 창조기사에. 근데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 비추었지. 여기까지는 되는데 그분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선포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요 충격을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 집사람 이제 집에 내려주고 내 차 안에서 너무 죄송해가지고 성경은 창세기부터 예수 이야기하려고 한다. 예수님 이야기하려고. 빛이 있으라. 하심의 빛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는 완전히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하고 완전히 세상에 어둠이 충만할 때 빛이 있으라 그랬단 말이죠. 이것이 어떤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기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인간 예수가 내 안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크게 내가 통곡한 게 그 하나고요. 두 번째 건강에 통곡한 것이 있어요. 밤에 보통 뭐 한 8시, 9시 되면 제가 한 1시간 정도 밖에 건강을 해서 다녀요. 걷는 거 이상 사실 없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딱 주시면서 14장 말씀에 보혜사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다. 아멘. 성경 왔는데요. 왔는 거 말고 오늘부터 내가 너를 가르칠 것이다. 이 전율이 쏟아지는 거예요. 기름을 때리 붓는데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성령이여 나를 가르쳐주세요. 나를 가르쳐주세요. 내가 이성과 감정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나를 가르쳐주세요. 오직 성령이 가르쳐주세요. 지금은 다른 거 없어요. 앉아가지고 기도할 때 오늘 성령이 가르쳐주세요. 성령이 말씀해주세요. 성령이 나타나 주시옵소서. 성령이 나타나야 된다. 아멘. 정광훈 목사님의 성령의 나타남 저는요 수백 번 들었어요. 그런데도 나한테는 성령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 이게 지금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어디 막혀 있느냐? 신비에 막혀 있는데 내가 주기도문을 보면서 내가 뚫어냈어요. 주기도문이 뭐냐면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뭡니까 이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건강입니까? 밥입니까? 떡입니까? 어떤 환경입니까?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은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이것은 밑에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용서하라. 용서함. 용서하지 않으면은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용서할 수 있는 양식을 구해라. 네. 두 번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 신비는요, 항상 시험에 들어가 있는 거야. 이놈 신비에는. 이 마귀 새끼가 마귀 새끼는 하나님처럼 되어 있잖아요. 아니, 나는 종이단 말이야, 종. 하나님이 종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이 신비에는 항상 왕으로 등장을 한다고. 하나님으로 등장한단 말이에요. 저까지 것이고, 응?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만났지만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어디 그동안에 뭐 김성란 목사 뭐 남편 설교 잘한다더니 한번 들어보자. 그게 먼저 나온 것이단 말이에요. 두 번째 나오는 것은 열어보니까 아니네. 지금 성령께서 말씀하시네.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은 나중에 다 이성과 감정으로만 살아갈 것이니까 신령과 진정으로만 경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약속하신 것이. 그 약속하신 것이 일용할 양식이다. 하나님 나에게 나는 용서할 수 없어요. 나는 7번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7번씩 이런 것은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야지요. 시험 들게 마옵시고. 시험은 템프테이션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도 있지만 99.99%는 마귀 시험이다 말이죠. 마귀 시험은 우리 영혼을 뺏어간단 말이죠. 시험 한번 들어보세요. 그것 가지고 40일 기도 제목을 삼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이 딱 들어와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험을 거두어 가시옵소서. 해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나의 용서하지 못한 용서는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신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신만. 하나님만 할 수 있는데 우리 인간은 용서가 안 된단 말이죠. 마귀는 계속 용서하지 마라 그런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너가 평소에 기분 나쁘게 한 사람이 있냐? 네, 있어요. 그러면 혹시 너가 다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한 적이 있냐? 있지요. 요거다 말이죠. 우리 심령이 평안하지가 않아. 오늘 새 창조물은 첫 번째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다. 아멘. 주님 주신 자유함. 아멘.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자유함. 자유함. 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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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함이 있다. 자유함이 있어야 소통이 된다. 꽉 막혀있는데 무슨 소통이 됐을까? 내 방식대로 기도를 요구하는데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셔야지 나는 만족합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의 입장을 좀 생각해보자 이 말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은 시험 당하셨지요. 죽기까지 하셨지요. 그러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스데반 집사님한테 그대로 간단 말이죠. 스데반이 저 죽일 놈들 이렇게 하지 않았다. 아버지여 그때는 이렇게 합니다. 주 예수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자니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 말씀을 전할 때 하늘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아멘. 주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턱 일어섰단 말이에요. 와! 나의 종 스데반 잘한다. 나의 종 스데반 잘한다. 왜 그 스데반을 죽일 수 있는 것을 막을 수 없었겠어요? 막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의 성령은 스데반이 돌을 맞아 죽게 하셨단 말이에요. 거기서 사도 바울이 나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저는 한 가지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칼빈주의가 온 유럽을 다 복음으로 불태웠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으로 불붙은 데가 스칸디나비아에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이걸 스칸디나비아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부흥은 70세 노 할아버지가 골방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 집은 내가 썼는데 스칸디나비아의 전체 불을 다 질러버려요. 아멘. 성령의 불을 다 질러버려요. 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우리한테 주신 첫 번째 약속이에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세례 요한이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많으시니까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네. 불로 세례하리라. 네. 우리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하신단 말이죠. 네. 세례를 하는 것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셨잖아요. 성령이 세례하면요 완전히 사로잡혀서 나의 것은 없어지고 오직 성령만 남는다고요. 네. 오직 예수만 남는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계속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는 딱 내 존재가 딱 뒤집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우리 말 한마디에 아니요. 그 역사는 우리 안이 증거한다 이 말이지. 네. 예수님이 증거자단 말이지. 네. 증거하는 이가 셋이단 말이지. 네. 물과 피가 성령이라고 했다고. 네. 증거하신다고요. 네. 오늘 이 자리에 증거하신단 말이지. 네. 증거하실 때 이제 우리는 세상에는 많은 대안이 있어요. 첫 번째 돈이라는 대안이 있어요. 두 번째 정책이라는 대안이 있어요. 그리고 환경이라는 대안이 있지만 우리에게 대안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네.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효력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랑을 덧입은 믿음, 사랑 따라가는 그 믿음만이 효력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한 성령이 주시고 한 하나님이 주시고 한 말씀이 주시는 것이다 이 말이죠. 네. 우리가 변화할 수 없었던 것은 말씀을 안 믿었다. 한 10년 전에 우리 집사람하고요 예배 이후에 정말 당신은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이러니까 예? 내가 믿음이 없다니요? 신앙생활을 20년 했는데요. 그런데 한 10년쯤 더 지나고 나니까 고백해 스스로 내가 믿음이 없을 것 같다. 내가 성경을 오해하고 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29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성경도 오해하고 있다. 오해. 제가 제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이 하나님 정말 내가 성경 오해하지 않게 좀 해주세요. 성경을 오해하면요 다 2단 3단 다 빠집니다. 삼위일체론 걸리면 다 2단 빠진단 말이에요. 성령론 걸리면 다 빠진단 말이죠. 그러나 성령은 진리다. 성령은 증거하신다. 물과 피가 물은 세례잖아요. 피는 보혈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 세례는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나는 거예요. 네. 내가 죽을 때 아담이 죽고 예수가 살아나는 거예요. 네. 아담 안에 있었던 것을 모든 것을 청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에게서 계속 나오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시험이다. 주기도문에 보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세 번째 악에서 구하옵소서. 네. 악에서 구하옵소서. 네. 악한 자에게서 구하옵소서. 네. 사탄에게 구하옵소서. 네. 마귀에게 구하옵소서. 네. 다 여기 걸려있다. 일용할 양식 안 구한다. 부분적으로 구한다. 일용할 양식에는 떡 3덩이가 딱 있는데 3덩이를 밤중에 그대로 빌려온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밤중에 친구 집을 따라가서 문을 계속 두드려요. 두드려서 떡 3덩이만 좀 달라 하니까 지금 자고 있는데 안 된다. 근데 계속해서 강청해서 두드리니까 두드리는 것 때문에 문을 열어서 떡 3덩이를 주셨는데 보라 하나님이 너희가 악한 자에게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네.
사도적 목회, 사도적 선교사는요, 성령님 빼면 시체라고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주기도문을 하고 내가 가장 하나님이 그 보좌에 이끌어 주셨던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을 들으면 찬양 따라, 찬양은 하나님이 찬양 속에 거하신다 그랬잖아요. 찬양 따라 하나님 보좌에 딱 올라갔을 때 다른 기도 제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사랑스러움, 주님의 아름다움을 묵상하고 주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묵상하고,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만 역사해 주옵소서. 이 사도적 목회, 사도적 선교가 오직 주님이 나타나시는 것, 성령이 일하시는 것.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창조물이다. 그러니까 이런 창조물인데 우리는 날마다 다른 걸 구하고 있다. 다른 걸. 하나님 그것 말고 이거 해주세요. 그거는 알아요. 내 머리에서 다 아니까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달라고요. 산재된 문제만 가지고 그 돈 하나 딱 주면 되잖아요. 물질 하나 딱 주면 끝난다고요. 그런데 이거 해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그러니까 뭐 물질로 해결되는 거, 인간관계에서 용서 문제가 해결해 주는 것이 다합니다. 다. 푸틴에게 용서의 영이 들어가면요 전쟁 끝난다고요. 자기가 옳다하기 때문에 전쟁하잖아요. 김정은에게 용서의 영이, 하나님의 용서의 영이 들어가면 전쟁 핵무기 다 철거할 거라고요. 인간관계에서 40일을 작전 금식을 하고 뭐 70일을 하고 해도 인간관계가 변화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또 잠시 할 때가 있겠죠. 그런데 말씀이, 하나님 오늘 이 떡 세정해 주세요. 내가 용서하지 못할 기분 나쁜 일이 생겼다고요. 나에게 지금 기분 나쁜 일이 생겼다고요. 나에게 지금 마귀가 시험을 줬다고요. 악한 자가 나를 지금 삼키려고 한다고요. 했을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거다 이거. 뭘 쓸데없이 그냥 70일씩 100일씩 뭐 금식도 70일 하는 분 봤어요. 금식 70일 하면은 예수님처럼 됩니까? 그분은 더 사나워져가지고 못 보겠더라고요. 그런 분 내가 봤어요. 40일 금식을 7번, 그런 분 봐도, 사람은요, 말로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에 들어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지, 너 입에 들어가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뭐든지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되게 먹는데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이다는 거예요. 먼저 나오는 것이. 그래서 그 신비를 철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신비에 세워준 것이, 새겨준 것이 그리스도의 편지다. 나는 편지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할렐루야.